오늘 제목은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돈이 능력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능력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충만할 때에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어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하고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가 더 먼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예수님 이퀄 능력,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설명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말씀이 숨을 쉬는 거예요. 말씀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씨앗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이 운동력을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데 거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에네르기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는 에너지 법칙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과학자들은 그걸 믿고
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질량의 법칙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 때문에 이 모든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존재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그것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느냐가 과학인 거죠. 수소폭탄도 수소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폭탄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가 그곳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만드는 거. 에너지. 말씀이 에너지예요. 말씀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 바이타민이 에너지가 아니고 말씀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을 에너지야.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동, 공허, 흑암으로 되어 있는 그 세상에 말씀을 거기에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물, 원래는 우주 모두가 다 물로 가득 차 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들어라. 궁창. 그래서 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로 나눠지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한 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창조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그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 선교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들도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은 가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걸로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은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파도가 세게 부는지 곧 파선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되 잔잔하라, 이렇게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에 의해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묻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 썩어 냄새나는데 이미 썩어진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와 그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 살아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만 선포하면 거기에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되어야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역사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예수님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꼭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였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화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되네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전에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전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그 영원의 그 시간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승천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사건은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자리로 도로 가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환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은 말씀 속으로 말씀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 우리 표어가 말씀 충만하자라고 하는 표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충만하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 지혜와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전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으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만일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 우리는 만나러 가야 돼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떠나지 않고 계시면 온 세계 사람들은 그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오든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업은 비행기 회사 하는 거예요.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원래의 말씀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영원의 그 시간으로 들어간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0년 1월 오늘 12일 이 순간은 그 영원 속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이 영원 속으로 갔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찰나는 그 영혼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에게 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영혼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나를 증거한다. 나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 준다.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의 자리로 가신 거지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마음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속에서 들어야 돼요. 속에서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록되어지는 이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레마로 들려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말씀,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나.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기갈이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때에 뭐가 오느냐?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의 기근, 잘 먹고 잘 살수록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인데 그 말씀의 기근이 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처럼 기독교 서적이 많고 성경책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찍어내고 있고 인터넷 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들려지는데 말씀의 기근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까요? 반문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내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 표어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 속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말씀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그들은 말씀을 모세 보고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은 모세에게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지금도 그들은 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잖아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굳은 마음 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어버리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구약의 시대처럼 듣는 그 말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승천하신 후에 태초의 말씀으로 가셨어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성령께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배울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임하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선포할 때에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관건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서 돈 벌어야 됩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 없고, 우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쪽은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쪽은 대표로 한 명 하시고. 누가 제자입니까? 왜 제자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 그 말씀, 남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 많으면 너 내 제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희귀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그리고 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때의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어요.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을 가지고 하면 제사장의 자식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다 갖다가 구워 먹고 볶아 먹으랬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결국 엘리 가정은 망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드릴 것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드릴 것 드리십시오. 하나님 창세전에 준비했던, 예비했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드릴 것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 구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공허한 그 땅이 다 채워졌고, 그렇잖아요. 혼동되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금년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 혼동케 하고 공허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선포할 때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사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